삶의 목적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매진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은 특별히 삶의 목적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에서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삶의 유형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사람들의 사는 목적을 가지고 보면은 목적이 분명하고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걸 뛰어넘으려고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애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 어떠하리 저렇게 살면 어떠하리 하면서 사는데 눈치 작전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눈치가 굉장히 눈을 돌려요. 눈가를 계속 돌려요. 눈가를 여기 눈가를 이렇게 돌린다는 뜻, 인생의 눈가를 계속 돌려요. 세상을 계속 살피면서 그 세상을 살피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이번에는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치 작전을 하면서 사는 인생도 참 고단합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이 이것이 옳다 그럼 그쪽으로 가고 이것이 축복이다 생각하면 이쪽으로 가고 또 이것이 행복이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풍요와 조류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막 전환되기도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게 되고 갑자기 드라마 보다가 쌈박질하고 왜냐하면 그런 게 중요하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갑자기 남편을 보고 바가지를 긁고 이런 이상한 결혼할 때 서로 살기로 결정하면서 어떤 그 결정을 했을 텐데 그건 다 그냥 어디로 가버리고 이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유형은 아주 고단하게 사는 거죠. 세상의 흐름과 조류, 풍류가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은데 그냥 나대로 사는데 나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돼지처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냐면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기준이 없어요. 남의 그렇게 큰 눈치도 안 봐요. 그런데도 배가 고프면 난리가 납니다. 아우성을 치는 거죠. 누가 잠을 못 자게 건들면 막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얻어먹는 데에 선수입니다. 선수. 그래서 그냥 내 멋대로 살고 그냥 자고 그냥 돼지처럼 살다가 양식 떨어지고 돈 떨어지면 어디 알죠? 어디 가서 막 큰 소리 치고 뒤엎고 빨리 내놓으라고 난리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 걸려야 깜짝 놀래고 사고 나야 깜짝 놀래고 배고파야 깜짝 놀래고 그리고 정말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불태우는 그런 순간에는 그 불타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돼지가 가지는 폭발력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 순간적인 그리고 뭔가 채워지면 다시 돼지처럼 잠을 자는 인생을 삽니다. 참 안타깝죠. 자, 이렇게 크게 목적을 가지고 보면은요,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면은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죠. 목적을 가지고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나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고집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그 희노애락을 누구나 다 느끼는데 그 중에서
인간의 그 최고점은 뭐냐면은 존귀함이죠. 존귀함. 그리고 인간은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가치관, 이런 사상적인 그런 더 높은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배가 고파도 견딥니다. 이게 인간이죠. 또는 고난스러워도 그 과정을 뻔히 고난 당한 줄 알면서도 그 과정을 겪어 나가요. 왜냐하면 더 높은 숭고한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는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뭔가 결국은 해내고 맙니다. 또 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일련의 신념과 과정을 통해서 미랄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미랄을 통하여 제2, 제3, 제4의 길을 그 바탕하에서 또 걸어가기 때문에 이 미랄이 된 사람들, 즉 우리의 신앙적으로는 순교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추앙을 받아요. 열매는 뚜렷하게 세상적인 열매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가치관을 갖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큰 열매는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또 예수님처럼 12사도를 남겨놓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폭발을 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을 등장을 시키고 전 세계에 예수의 바람을 일으켜버려요. 예수님은 정말 사도 중에서는 12명밖에 만들어 놓은 게 없는데 이 12사도가 세상을 폭발시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순교적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결국은 순교하셨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멋진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래야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숭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결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이에요. 그래야 정말 인간답다. 내가 정말 행복하지 않아도 즐거움이 없어도 행복해요. 신기하죠? 고통을 지나가는데 즐겁다고 그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돼지도 못하고요. 개도 못하고요. 소도 못하고요. 그리고 어떤 고결하고 이 세상에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사람도 이건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 중에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숭고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에서 내 삶을 허무하게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갚아야 되겠다. 또는 나는 정말 지금 죽어도 정말 가치 있는 삶, 영원한 삶, 저 천국의 면류관의 삶, 또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주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이는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 이는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살긴 사는데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인생의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직분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직분적으로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바로 이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이런 사람들은 공동 목표가 있어요.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목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생의 목적 중에서 뚜렷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일을 신기하게 각자의 생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마음에도 안 맞아도 이 공동 목표가 앞에 딱 놓이면 마음이 하나가 돼요. 신기합니다. 내게 위익이 하나도 없어도 헌신을 합니다. 돈도 내놓고요. 시간도 내놓고요. 열정도 내놓아요. 나의 수고와 노력도 내놓습니다. 심지어는 밤을 새우면서 교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들 보잖아요. 저녁에 되면 교회 불이 확 켜져 있어요. 왜? 저녁에 성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그렇게 피곤한데 교회 와서 하나님 일을 하니라고, 봉사하니라고 저녁에 교회 와서 불 켜놓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 맡은 일을 평상시에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 와서 하는 겁니다. 또는 모여서 와서 막 성경 공부하고 또 교회 봉사에 일했으면 하고. 엊그저께 그 사우나 가니까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 옛날에 가지고 있는 땅이 교회가 건축이 되고 있대요. 팔아가지고 금산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제가 목사인지 아니까 저한테 와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교회를 굉장히 크게 시골에다 짓고 있다고. 근데 그 신기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주일날 되면은 온 성도들이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부역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부역을 해요. 무슨 부역을 해요? 교회에서 뭔가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일을 한대요. 땅을 파고 교회를 청소를 하고 또 나무를 심고. 그런데 전 교인이 그 교회는 참 희한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일하다가 주일날 이렇게 간대. 그래서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 내가 아는 교회야. 그 교회요. 그 교회는 좀 신기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성도는 토요일 날 저녁에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그 성도들은 새벽차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거기 모여요. 모이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는데 나머지 시간에는 거기는 일주일에 그렇게 한 번 와서 전국에서 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 종일 봉사하다가 가는 교회예요. 제가 아니까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도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 사지 않도록 이상한 교회라고 하니까 이상한 교회는 아니고 전국에서 이렇게 몰려들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가는 교회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참 대단한 교회죠. 그 한 목적이 되니까 이렇게 모여서 하듯이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이 내용을 이제 조금 열어보겠어요. 조금 더 열어보이겠어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오늘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고 오늘 이 말씀이 동의한 사람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나는 봉사할 마음이 없다. 이런 사람 주무셔도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당신한테는. 그리고 가치도 없고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믿음이든지 아니면 죽은 믿음이든지 아니면 아직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목사든 구역장이든 전도자든 또는 뭔가 몸부림치면서 이 목적, 거룩한 목적을 이루고 하려는 사람들은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지혜의 목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군가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들고 전도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시키는 그 지혜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여겨지면 계속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이분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그렇다면 자녀 붙잡고 계속 성경으로 몸부림쳐야 돼요. 제가 청년들 붙잡고 조금이라도 성경 보고 또 신앙 이야기하고 또 삶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더 나가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치느냐? 성경을 가지고 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은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걱정됩니까? 성경 들고 몸부림치세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를 바로 인도할 수 있어요.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뒤에 가서 부모 욕하는 겁니다. 너나 잘해라 그러면서. 근데 성경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요 그런 말이 없어져요. 성경과 가르치면서 나도 부끄럽다 그러면 나도 그렇다. 나도 이제 잘할 거야.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너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가르치게 만들려고 성경을 갖고 가르치는 거야.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우리는 왜 성경을 갖고 나대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뭐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성경을 갖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예배 때마다 말씀 전해요? 왜 구역 예배 때도 말씀 붙잡아요? 왜 여러분 만나면 말씀 인용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왜 말씀 할까? 여러분을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가 공동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할까? 거기 목적이 있어. 딱 써졌잖아요. 다 모든 선함부터 함께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죽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 이건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믿음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무슨 뭐 도문 잘 보고 좋은 직업 뭐 서울대 그런 거 소용없어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요 인생 망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어져 볼 수 있어요. 되게 그렇게 자식들 가르치면은요 또는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은 나이 먹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자식 잘못 가르쳤구나. 왜냐? 자식들이 부모 멸시하고요. 자식들이 멀리 떠나버리고요. 자식들이 도무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 공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가르치면 부모에게 효도 저절로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선한 능력 중에 제1번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 10계명 중에 제1번이 부모 공경이라고요. 믿음으로 바로 세워놓으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1번이야, 1번.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부모의 효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써졌잖아요. 네가 보이는 부모에게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섬길, 그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에 딱 조건이 써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의 기업을 얻을 것이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부모 공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1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 관계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 관계인데 제1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를 공경 못하면서 어떻게 이 땅의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1계명에서 4계명이니까 하나님 관계 1번. 그 다음에 세상 관계에서 선한 능력에 행하는 것에서 1번이 부모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효도하기를 원한다면 깨어나세요. 먼저 당신을 깨우세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친 사람 돼야 돼요. 슬슬 애들 분위기나 맞춰주고 마음이나 맞춰주고 애들 뭐 기분 좋게나 하게 하고 그거 소용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겁니다. 애들 비유나 슬슬 맞춰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애들 비유나 맞춰주라고 써져 있어요. 성경으로 교육하라고 그랬죠. 어려서 가르치면은 어쩐다고요? 그 행하는 모든 뜻이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 하나님의 믿음, 진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1절, 13절. 자, 그러면은 공동 목표 중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을 이해했어요. 왜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건 선한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거기에는 성경이 있다. 그래서 바르게 해야 된다. 책망도 해야 된다. 교훈도 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식들한테 책망을 하지 못하는 부모들. 왜 책망 못해요? 말씀으로 안 하면 책망 못해요. 책망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동 목표가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봐야 돼. 고린도후서 9장 11절 13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니라. 이 봉사의 직무가, 여러분 봉사의 본질은 뭐냐면은 연보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물질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물질의 기초를 두고.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의 기반을 두는 것이 봉사의 기초예요. 여러분이 물질의 기반이 없는 봉사는 진실한 봉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랑도 뭐라고 써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한다고 해라. 행함이 없으면, 헌신이 없다면. 그런데 이 세상의 헌신의 기초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이걸 할 줄 모르면은 봉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봉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봉사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요, 반드시 이 헌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 하나 조금만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조금만 하려고 해도요, 헌신이 들어가야 돼. 근데 헌신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참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날마다 청구서 적어서 재정부에 올리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응?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죠. 몸으로 봉사하면서 또 청구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그마한 일을 봉사 하나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헌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봉사의 직무라는 게 이 연보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연보는 그래도 표시라도 나지 보이지 않는 연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더라도 내 차 몰고 기름 때우면서 와야 되잖아. 이거 보이지 않잖아. 전도 하나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려면 차라도 한 잔 사자. 이거 보이는 것도 아니야. 누구 전도에 왔다고 하면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헌신을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부터 시간부터 물질부터. 근데 그것을 목사님 저 전도하려고요. 돈이 이만큼 들었어요. 청구서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그 연보가 기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기초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써져 있어요. 연보하면 그들로 우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를 복음이 진실히 믿고 복종하라. 이게 정말 이게 부담스러워. 이거 읽을 때마다 부담스러워. 왜냐? 내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부담이 돼요. 되는 사람은 뜨거운 가슴이 내가 잘하고 있어. 이러겠죠. 제가 옛날에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지금 권사님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요즘엔 제가 11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엔 제가 11조 설교도 잘하고 기초 신앙교육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 개척을 해놓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막 그런 설교를 그냥 자주 했어요. 복 받으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11조 설교만 하면 죽으면이라도 들어가고 싶대요. 막 설교 은혜가 안 되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눈빛을 받치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확 숙여진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괴로웠대요. 막 갈등도 일어나고. 근데 어느 날 하도 듣다 보니까 내가 이제 11조를 안 하고는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목사님을 쳐다보면 도망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문제 해결 받지, 병치료 받았지, 막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괴로운데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하고 11조를 했대요. 그런데요, 그거 하고 나서 남편이 기업이 세워지고, 그거 하고 나서 제일 큰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자유로움과 평강이 이렇게 넘쳐난다는 것을 처음 알았대.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자유롭고 평화스럽고 마음이 그때서부터 막 기쁨이 막 솟아나는데,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진작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간증을 해줬다는 거예요. 난 이거 하고 나서 인생을 바꿔버렸다. 신앙생활이 뭔지 이제 알았다. 내가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 간증을 나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대요. 뭐 의무감, 사명감, 이게 나는 그건 다 모르겠고 나는 내 이야기만, 내가 이렇게 체험했다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요 정말 어떤 메시지가 면 이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이 표현이 너무 센 표현인데, 이게 내게 진실함과 복종의 차원이 아니고 자유와 평가와 환희와 즐거움의 차원으로 나의 삶이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내게 툭툭 떨어지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툭툭툭 난 떨어져요. 근데 이 메시지가 내게 떨어지는 사람들 어떤 거냐면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냐면 너 잘하고 있어. 이런 메시지로 바뀐다는 거야. 너는 분명히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너 때만 되면 너 진짜 복 받는다. 이렇게 격려와 위로와 너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하나님의 너를 기뻐. 이런 목소리로 이런 메시지로 계속 들린다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기도 메시지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전도 늘 하는 사람 내가 전도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온몸이 막 뜨거워집니다. 아,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것이 나한테 막 엄청난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야 진실이 있고 복종을 이렇게 안 들려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봉사는 결국은 후한 연보가 기초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솔직하게 아주 드러내놓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턱 까놓고 말씀을 하는 야 이거 연보의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로 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산제사의 문제야.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네 자신을 드리고 있느냐 안 드리고 있느냐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해버려요. 로마서 12장에. 네가 인생을 드렸어? 드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너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너를 받으신 거야? 받으셨으면 이렇게 딱 12장에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삶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네 삶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 그게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만 하고 누구한테만 하고 교회한테만 하고 목사 좋으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남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 좋은 일이네? 우리 여기 청년 한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데 자기가 와서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와서 센터 아동센터로 해서 봉사를 날마다 하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례비도 못 받는데 일주일에 또 한 번씩 와서 봉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와서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와서 그래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능력이 붙었고 능력이 붙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 센터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고 목사님 위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기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능력이 붙어버렸네. 자기가 능력이 붙어버렸대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막 자신감이 생기고 뭐든지 막 다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라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축복하는 과정이 돼요.
결국 내가 그릇이 만들어져 버렸어. 축복의 사람이 만들어져 버려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여러분 자녀들, 청년들 엄청나게 야 봉사해야 돼. 야 교사해. 뭐해.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막 반항하고 왜 우리 자식들 이렇게 하냐.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데 이 부모들은 육신만 생각하고 우리 자식들을 고생시킨다. 응? 뭐 거기서까지 센터에서까지 말씀을 가르치냐. 뭔 그런 걸 하냐. 교회에서 하는 것도 힘든데. 저는 그런 이야기 들고 화가 안 나. 몰라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 근데 어쨌든 안타까운 건 뭐냐. 그래서 자식들이 복을 못 받는 모습들이 안타깝다 이거지. 왜냐하면 자꾸 헛소리 하니까.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자식들 모아놓고 틈만 나면 내가 붙잡아 놓고 기도하고 한마디 해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또 한마디만 해도 성경 외우라고 하고 암송시키고 앉아서 계속 말씀 다 공부 프로그램하고 마지막에는 꼭 말씀 외우고.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그릇이요, 좋은 그릇이요, 좋은 땅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친숙하게 만들어줘요. 물론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반발하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근데 이 과정을 겪고 나니까 길가의 믿음이 가시떨기 돌짝밭의 마음이 됐다가 돌짝밭의 가시떨기 마음이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온 과정에서 갈아엎어버려요. 갈아엎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갈아엎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과정을 겪어서 여러분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옥토가 된 거죠. 옥토가 됐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제 찐만 남았어요. 근데 그걸 웃으면서 해서 나는 서글펐습니다. 찐만 남아서 되겠습니까? 이 과정에 있는 사람이 다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있어야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찐은 이제 앞서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가짜 찐이 이제 찐으로 점점 바뀌고, 초짜가 중간으로 또 오고. 저는 슬펐어요. 괴로웠어요. 찐만 남다니. 너무 괴롭더라고. 그 소리를 듣고. 찐만 남아야 되겠어요. 찐은 10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10분의 1이면 9은 어디 가버렸어? 9은 다 어디 가버렸어? 10분의 1이 찐이니까 요거 나머지 9은 어디 갔어요? 9을 채워야지. 9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뭔가 봤더니 교회에서 교회.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곧 나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말하면, 근데 왜 그러냐? 23절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자, 여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만물 안에서. 만물 안에서라는 말씀이 우리도 지금 다 포함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지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 즉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생사부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모든 은혜의 통로, 모든 은사, 역사, 능력, 영광, 이 모든 것이 만물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물 안에서라는 존재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해요. 바로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이 일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어떻게 될 때 우리가 세우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우리 안에서 그 헌신을 실제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있는 장본인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당신이 복을 받는 거예요. 결론 에베소 5장 22절 33절 얼른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을 쭉 읽으면요 부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 우리 공동 목표인 교회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뭐냐?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모범적으로 가지라는 그 말처럼 이 자세로 교회를 섬기면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이런 자세로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바로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진실한 목적을 갖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원 감사 조수